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민수기 22장 발람과 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형제국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8km쯤 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 동편을 통행하는 길로 여기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통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의 거절로 에돔을 에둘러 가야 했습니다.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아모리 땅도 통과만 하려고 정중하게 아모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북부에 위치한 바산왕 옥이 먼저 공격을 했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군대를 정비하고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임명하였으며 모세가 죽은 장소였습니다.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 신명기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모압도 두 나라처럼 망하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아모리는 모압의 영토를 빼앗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나라가 전쟁에 패했다면 모압은 번한만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의도가 없었습니다. 모압도 암몬도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입니다. 신명기 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제 국가가 속을 썩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다투거나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우들도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두 번째, 발락과 발람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아모리 패전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 미디안 장로들과 대책을 세웁니다. 참고로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과는 형제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술사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는 방안을 택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살고 있는 부돌은 모압에서 대략 640km 떨어져 있는 매우 먼 곳입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발람의 이름이 유명한 것을 보면 주술로 꽤나 유명했던 술사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 신 중 하나로 여겼던 술사였을 것입니다. 복채를 가져온 장로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두려웠던 발람은 따라가기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바락은 더 큰 복채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결국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발람은 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발람과 나귀.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길에 타고 가던 나귀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자 발람은 나귀를 때렸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귀를 열어 듣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6절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즉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일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일이 멈춘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도서 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아무 때나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